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호흡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을 아들을 통하여 또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가 계획하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가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또 침례 요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뭐 정답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네, 나는 만났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체험했다고 담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직분을 맡은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것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예수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또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명령하신 명령, 그가 행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와서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요한복음의 14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믿지 못하였거든, 나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의 비라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진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진리를 통하여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믿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속한 책이고 이 세상에 속한 언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를 통하여 광야 가운데 그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물을진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만약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리까?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성령에 인쳐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 없이 온전히 깨닫고 알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라, 오해 없이 온전히 깨닫고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지 말고 분명히 올바로 분명하게 깨닫고 알라라고 하는 것처럼, 회개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한 것을 수정하여 올바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저주받을까 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벌받을까 봐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는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치라, 회개하라, 분명히 알아라,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곧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가 바로 곧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오해 가운데서 바로 그가 긍휼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우리가 유리문에 그 그림과 함께 글을 붙여놨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억압과 공포와 벌받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 신앙인은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다. 우리 두 마음 한번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늘의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역사하는 이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역사하는 이때가 곧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을 얻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라는 겁니다. 올바로 알자라는 것이죠.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오해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분명히 알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어찌 알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하고 얼마나 큰 위대한 믿음인지, 그래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분 앞에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정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하여 정말 제자들이 생명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얻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또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 성경 지식 하나를 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믿음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주는 일이다. 우리 두 번만 시작.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주는 일이다.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주는 일.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니까 성경 지식 그들 속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침받았기에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기에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요, 육체로 계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14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통하 이 땅에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순간부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3장부터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을 이제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르치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각각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그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냐고, 이 가르치는 일은 어떤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성경 지식 많이 하니까 네가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왜 가르쳐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각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일을 맡겨주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여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에게 왜 가르치라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가르치라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뭔가 우리가 아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온전케 하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을 때 그 인생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 영광을 찬미하고 그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케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온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시하고 자랑하고 우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올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정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분명한 이유는 성도들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이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각각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분명한 이유, 이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예수께서 택하신, 성령을 통하여 택한 사도들,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 가르치는 본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이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쳐 정말 믿음으로써 온전케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가르치는 귀한 사명,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은 바로 인간의 행동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가는 것을 교육의 정의로 여기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정말 인간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을 계획을 세워서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 가르치는 것 교육이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영혼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우리의 행동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내는,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너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마음과 생각도 함께 하는 것이 더할 나 없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알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서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번제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제를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기에 내가 정말 그것을 주저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이 성경이 좀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 연륜이 좀 작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이 가르치는 거룩한 사역을, 이 믿음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 정말 쉬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나눠주는,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주님이 가르치실 때, 가르치라 말씀하실 때 오늘 18절에 보면요, 오늘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권세는요, 신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에게 보낼 때도 그가 재앙을, 그 많은 능력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증거와 능력과 권세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너희가 권능을 함께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70인을 보낼 때도 그들에게 권능과 함께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모든 권세, 그 신적 권위를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정말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우리가 나가서 가르쳐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게 우리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 허황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가 맞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되고 주의 제자가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삼는,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이 주님의 제자 삼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한두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아 정말 그들이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양육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제자 삼자, 주님의 제자 삼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삼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제자 삼자. 우리 세 말 시작. 내 영혼아 제자 삼자, 내 영혼아 제자 삼자, 내 영혼아 제자 삼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깨닫고 안 모든 그 말씀을 진리를 이제는 내가 나가서 가르쳐 지켜 제자 삼는 거룩한 일꾼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